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현숙 사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는 늘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오늘은 빼어난 미모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불순종과 교만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난 왕후 와스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스디는 어떤 여인이었기에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을까요? 왕의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유럽에서는 21세기인 요즘도 공주나 왕비가 TV나 언론, 인터넷상에 자주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왕후나 왕비 또는 이런 공주를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죠.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왕비는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멋진 그런 자리잖아요. 와스디는 바로 그런 왕후였거든요. 그런데 와스디는 더구나 빼어난 미모까지 가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와스디는 남편 또한 대단한 왕이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하수로의 왕은 그 당시에 대단한 업적을 가진 그런 능력 있는 왕으로 성경에 소개되거든요. 이 일은 아하수로의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 아하수로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와스디의 남편 아하수로의 왕은 엄청난 업적을 가졌음에도 스스로 교만해서 모든 것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랫사람까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왕으로 성경에 나오거든요. 와스디는 너무도 훌륭하고 좋은 그런 왕이 남편이요. 거기에 빼어난 미모까지 가졌으니 더군다나 또 부귀영화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왕비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복을 받은 그런 여인이면 정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하수르 왕이 즉위한 지 3년째에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뻐하면서 모든 매대 장수와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초청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잔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무려 6개월 동안 나라의 그 잔치를 베풀면서 그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여러 날 동안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아하수르 왕은 도송 수산에 있는 귀하고 천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백성들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는 그 잔치 자리에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너무도 값지고 귀한 것들을 다 진설해서 그 백성들도 천하고 천한 백성들도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거든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빼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백성들과 함께 하는 잔치 가운데 아하수르 왕은 7일째 되는 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그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부르게 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하수르 왕은 왕후를 정중하게 모시도록 어전 내시 무만을 비롯해서
모두 7명의 사자를 왕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왕후를 그 잔치 자리에 오도록 초청한 거죠. 그런데 왕후 와수들은 한마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말아요. 그러나 왕후 와수들은 내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사실 지금 왕이 왕후 와수들을 부를 때 혼자 있다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왕의 잔치에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그 왕비를 기다리고 있고 또 많은 신하들이 함께한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왜 와수들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하지 않나요? 와수들은 왕이 불었을 당시에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왕후 와수디도 아하수르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와수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축제하는 정말 신나는 자리인데 왜 하필 이 세상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 앞에 나가야 하는지 그게 아마 귀찮을 수도 있었어요. 또한 천한 백성들을 초청해서 그 하는 잔치에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나? 굳이 내가 왜 가야 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 와세들은 조금 교만하고 자기 외모만 믿고 그래서 왕 앞에 자주 불순종하는 그런 여인이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과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와스디가 가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불순종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녀는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었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모의 자리였고요. 정말 막강한 그런 여성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왕후의 자리는 부귀영화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왕후 아스드가 오지 않겠다는 말을 전해 들은 아하수르의 왕의 심정은 정말 그 당시 어떠했을까요? 온 나라 백성들과 신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보기 좋게 어떤 면에서는 거절을 당한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왕은 왕궁의 박사들을 불러서 왕명을 거절한 왕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급하게 논의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왕후 아스디가 왕명을 거절한 행동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각도의 백성들과 방백들에게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무부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르의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또한 왕후 아스디의 이런 행동은 당시 마대와 바사의 귀부인들은 물론 모든 부녀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여인들도 남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논의까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왕후가 국무로서 여성의 최고의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왕후의 행동이 당연히 그 나라의 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아하수르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드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에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와스디는 분명 한 가정의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지금 한 나라의 대표, 여자로서는 정말 왕으로서 최고의 책임감 있는 막중한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야 했죠. 그런데 그녀는 그런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왕의 정중한 부탁을 단칼에 거절해 버린 거잖아요. 더구나 왕후 아스드 이런 행동은 앞으로 이 나라의 많은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불보다 뻔한 일로 여겨져서 정말 큰 사건으로 이거는 번지게 되거든요.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항상 사람의 자리는 그 자리가 높고 대단한 만큼 늘 책임감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와스디는 어쩌면 자신이 받은 것, 가진 것을 누릴 줄은 알았지 그에 따른 책임은 뒷전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와스디는 자신의 미모를 믿고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방자해서 행동한 대가로
다시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왕후의 자리까지 내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거든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와스디의 사건을 계기로 이 나라에는 조서가 내려져요. 그 조서는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죽했으면 나라에 이런 조서까지 내려졌을까요?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와스들은 인간적으로 빼어난 미모로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너무도 능력이 많고 백성들을 배려할 줄 아는 너무도 좋은 남편을 만난 그런 복받은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미모만을 믿고 좀 교만하고 그렇게 행동했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쫓겨나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현실에도 이런 여인들이 적지 않죠. 자신의 타고난 미모로 연예인이 되어서 인기를 누리거나 또는 좋은 집안에 시집가고 또 시댁의 권력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누르면서 남을 멸시하고 신변 남편까지 멸시하는 와스디 같은 그런 여인들이 오늘날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교만함으로 상대를 무시하면 그 사람을 절대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런 말씀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와스디는 빼어난 미모로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부경화까지 누렸지만 교만함으로 그 축복을 한순간에 놓쳐버린 정말 그래서 왕후의 자리도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잖아요. 와스디의 사건은 아내된 자의 자리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자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실 현대사회가 여권 신장이 되고 여성들이 워킹우먼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머리가 둘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한 분뿐이듯 가정에서도 머리는 남편 한 분인 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성의 미모는 분명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미모만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미모가 얼마든지 축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